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목을 이대로 붙잡았습니다. 누군가를 내가 만나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너무 두렵다, 떨리다, 준비하면은 그 부분이 사라집니다.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는 오늘 말씀이 나의 언약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누군가 사람을 보내셨을 때 이거 어떻게 하지? 이게 아니라 준비가 되어 있으면 말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나에게 준비시키셨구나. 그걸 말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서브타이틀로는 우리 내년에 실제적인 우리가 이 응답을 드려야 되는데요. 전도 준비가 아니고요. 전도 치유입니다. 일단 전도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은 제일 먼저 사람들이 망설여요. 두렵고 잘 할 수 있을까? 못할까? 이거는 오랫동안 훈련 받아도 또 막상 전도를 하려면, 복음 전하려면은 사람들이 그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더라고요. 중요한 부분들은 내가 뭔가를 잘하려고 하는 이런 데서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정확한 내가 뭘 말해줘야 되는지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그걸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나의 복음으로, 나의 메시지로 준비하셔야 돼요. 그게 오늘 제목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먼저 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부담스러운데 그 전에 앞에 있는 내용을 조금 우리가 먼저 받아야 돼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우리가 항상 누릴 것을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누릴 것이 있어요. 전도 이전입니다. 전도를 내가 이 힘이 없으면 사실은 전도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부담이 먼저 와요. 근데 이 힘이 있으면 말할 거리가 있기 때문에 부담이 아니라 말해주고 싶어요. 왜? 내가 응답받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걸 먼저 가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 한 절밖에 안 되지만은 그 내용이 먼저 나오는 겁니다. 너희 마음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을 사는 겁니다. 이 속에는 많은 내용들이 내포되어 있죠.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주인 되신다. 이 말은 내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고 그분을 마음 가운데 구주로 영접했다는 뜻이잖아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바르게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사실을 바르게 알아야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른다? 그럼 예수님을 내가 믿어야 될 이유도 없고요. 예수님을 영접할 이유도 없어요. 나하고 전혀 관계없는 삶을, 예수님하고 관계없는 삶을 사는 거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사실을 정확하게 아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이 말은요, 이미 이 응답을 다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사실을 네가 알지 않냐? 그분이 네 인생의 주인 되지 않았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다. 이 말은 뭐죠? 참된 왕, 선지자, 제사장, 그리스도의 산 직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아까 우리
말씀 받을 때 세 분 이제 인직한다고 기름 붓는다고 했는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뜻이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세 가지 직분이 있는데 왕, 선지자, 제사장이에요. 왕으로서 참된 기름 부음 받은 옛날에 구약시대의 모든 왕들은요 예수님의 모형이고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시대의 그 많은 왕들이 기름 부어서 세웠던 것처럼 참된 왕으로 오신 거예요. 왕으로 오셔서 뭐 하셨죠? 요한일서 3장 8절 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거짓 왕 노릇하는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신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그 사단의 손에서 해방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영혼에 오셨다 이 말은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 만왕의 왕 되신 분이 우리 안에 오신 겁니다. 우리 인생 속에. 그럼 우리는 사단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는 이상은 아무도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선지자로 오셔서 하신 일이 뭐죠?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게 선지자가 하는 일이죠. 하나님과 인간의 중보자, 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으로 오셔서 하는 일은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대속물로 죽으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 속에는요, 원죄, 자범죄 다 들어갑니다. 오늘 옥툰에 가가지고 우리 사모님 만나는 그 넬리 학생을 같이 만나고 왔어요. 만나서 이제 복음 기초 메시지 가장 항상 기초하면은요 이지한 거 아니라는 거 마음속에 있으시죠? 쉬운 거 전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걸 전하는 거예요. 원래 인간이 누군지, 죄가 뭔지 쭉 복음 전하는데 죄를 설명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지금 태어나서 애가 아무 나쁜 짓도 안 한 애가 있어요. 애기가 죄인일까? 죄인이 아닐까? 하니까 죄인 아니에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걔가 생각하는 그 죄가 원죄의 개념이 없는 거잖아요. 다시 설명해 줬어요. 원죄가 뭔지. 아담의 지은 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죄가 들었고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왕노릇한다고 그랬다. 로마서 5장 6장에.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인 돼서 하나님께 가지 못한다고 그랬다. 그래서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난다. 그걸 보고 원죄라고 말한다. 쭉 설명을 했어요. 그걸 다시 물었어요. 그랬더니 죄인 그러더라고요. 이해를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원죄가 뭔지도 모릅니다. 원죄를 모른다는 말은 교회 가가지고 기도하면서 내 죄 용서받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내용도 자기 행위에서 나온 죄, 윤리적인 거, 도덕적인 거, 뭐 규칙을 어기고 법규를 어기고 나쁜 짓 하고 나쁜 말 하고 전부 다 그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자기가 어떤 영적 문제에 빠졌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현장에 가가지고 전해드릴 이유기도 합니다. 근데 저 청남에서 온 아이들 대부분은요 전부 다 그 사상이 너무너무 진해요. 거의 99%. 그래서 확실하게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죄가 뭔지 정확하게 말해줘야 돼요. 우리 지금 제목 자체가 이겁니다.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라. 뭘 물을 때요? 소망의 이유를 물을 때. 너는 왜 이렇게 소망 가진 것처럼 살아가? 너는 왜 이렇게 행복한 이유가 뭐야? 라고 물으면요. 내가 이번에 주식을 투자했는데 돈이 대박나서 이거 말하지 말고요. 실제 그랬다 하더라도 그거 자랑하는 게요. 히스기야가 그런 실수를 범한 거 우리한테 거울로 주셨잖아요. 병이 나왔는데 바벨론에서 사절 다녀왔는데 창고를 열어가지고 금은보화 자랑하고 있어요. 왕이.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하지 않죠. 사실. 히스기야도 믿음이 엄청 좋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거 자랑하고 있어요. 바벨론이 와가지고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의 이유를 물는 사람을 만날 때요. 반드시 대답할 것이 있어야 돼요. 그때 복음 말해줘야죠. 우리 랩런트들도 기억하세요. 가면은 불신자 랩런트라고, 불신자 랩런트가 아니지. 불신자들하고 우리 랩런트들하고 확 틀려요. 학교 가면 대번에 지금 틀리잖아. 애들 막 시달려요. 약 먹어야 돼.
그러면 약 안 먹고 있는 유빈이나 우리 슬기 보면은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때 나는 뭐 다른 거 이런 거 얘기하지 말고 이거 준비해야 돼. 딱 준비하고 있다가 물으면은 정확하게 복음 얘기해야 돼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야.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어. 너도 그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 심플하게. 짧은 시간에도 전해줄 수 있잖아요. 그걸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생명, 이 구원의 축복.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걸 누리는 겁니다. 오늘 15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이 말 속에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네가. 이 축복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요. 예수님의 능력도 포함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삶 속에 주인 되셨다. 그러면 틀림없이 일어나는 거 있어요. 흑암의 권세 떠나갑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2장 28절. 내가 성령을 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너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주리라. 우리에게 주신 이 신분, 우리에게 주신 이 권세, 능력, 이것이 내가 그리스도를 마음껏 구주로 영접하고 살아갈 때 내가 누릴 수 있는 축복들이에요.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로 삼아. 그 축복을 먼저요, 날마다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눈 떠서 하루 24시간 살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 이거 누려야죠. 그 축복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가 열심으로 몸부림쳐가지고 죄를 씻고, 이거 불가능합니다. 거룩하게,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될 수 있죠? 성경에 나와요. 로마서 7장 22절, 23절에 바울이 고백한 게 있습니다. 내 안에,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라고 표현했어요.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미안해, 얘들아. 그냥 무의식 중에 썼어요. 이거 아니고요.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해요. 그런데 내 안에 또 다른 법이 있어요. 죄의 법이 있다. 이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는 정확한 영적 실제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여기서 다 해방됐는데도 불구하고요. 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죄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사단이요. 계속해서 가라지를 뿌리면은 거기에 유혹을 받습니다. 그래서 죄 지을 마음 쪽으로 자꾸 끌려가요. 이게 완전히 없어지는 날은 천국 가는 날입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는 영화 이렇게 표현해요. 그럼 이 땅에 살면서는요. 이게 진하게 막 죄성이 진했던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고 차츰차츰 조금씩 변해가요. 그걸 일반 우리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우리가 많이 쓰는 표현으로는요. 치유라고 표현합니다. 옛사람이 죽고 내가 그리스도화 되어져 가는. 자,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이걸 어떻게 이기죠? 우리 말씀 받았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 힘이 아니라 성령을 쫓아서 행하라. 그래야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구주로 삼고 거룩하게 하라. 어떻게 우리가 거룩하게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주인 됐다는 말은요. 내 안에 성령께서 이미 계세요. 그 성령으로 능력을 더듬는 겁니다. 그걸 우리 지금 계속 7망대 여정 이정표로 기도로 누리고 있어요.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요. 기도 수첩 가지고도 말씀 붙잡고 기도해요. 이 밤에도 우리가 또 언약 붙잡고 기도해요. 그 시간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의 역사가 임합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 있어요. 왜? 성령께서 그렇게 끌어가세요. 그 능력을 더듬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누릴 부분이에요.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요, 하나님하고 진짜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with. 하나님하고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임마누엘, 원니스. 이 시스템 속에 있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은 삶이요, 이걸 하는데 내가 너무 힘들다 이게 아니라 힘이 빠져 있다가도요, 실제 이 삶을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회복이 돼요. 진짜로 회복이 됩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이에요. 이상하게 써지네요. 계속.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아요. 달려가도 곤비지 않고 뛰어가도 피곤치 않고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요, 우리의 영도, 마음도, 생각도 하나님이요, 새 힘을 주십니다. 우리의 조금 피곤하고 지친 분들이 있으면요,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게 이 부분부터 회복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힘 회복하는 그 리듬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기도 속으로, 예배 속으로, 말씀 속으로. 우리는 이미 가장 중요한 걸 가지고 있어요. 소망의 이유가 뭔지를 알아요. 오늘 15절에 나온 내용이 그거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 자, 우리 이 이유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소망이란 뜻이 뭐죠? 절망, 소망. 미닝이 틀리죠? 그죠? 소망이 뭐야? 소망이 뭐야? 뜻을 말해봐. 뭐 이렇게 설명하기 좀 힘들어도 그래도 알아, 그죠? 우리는요. 그 소망. 이 땅에서 진짜 호흡 없어요. 이 땅의 것을 생각하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항상 이거잖아.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먹, 입, 맛. 먹, 입, 맛.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요,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자식들 잘 키우고 아이들 같으면은 좋은 대학 나와서 그레이드 잘 받고 좋은 데 취직하고 돈 많이 벌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애들 잘 낳고 또 걔네들 잘 키우고 집도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사고 사람들한테 보란 듯이 이렇게 잘 살고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없이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그게 소망입니까? 그게 우리 꿈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거 쫓아가요. 근데 우리에게는요, 진짜 소망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소망은 이거 아니에요. 이건 땅의 것이잖아요. 이거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우리는 달려갑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의. 다른 말로 말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이게 우리 삶의 소망의 이유예요. 우리 삶에 내가 살아있는 삶의 소망의 참된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모르겠어요. 저는 삶의 이유가 여기입니다. 청년 때 복음을 들었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진짜 끔찍한 그 창사기 3장의 저주에서 해방됐어요. 저는 진짜 몸부림쳐도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었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기서 빠져나왔어요. 제 마음속에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줘야 되겠구나. 이런 작은 마음들이요, 마음속에 일어나요. 처음부터 목사가 되겠다 그런 생각 한 적이 없어요.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있었어요. 내가 만나는 아이들한테 정확하게 복음을 말해주는 선생님이 돼야 되겠구나. 이게 소망이었어요.
왜냐면 내가 받은 은혜가 그거니까요. 내가 이 은혜를 누렸으니까. 그러고 있는데 시간 지나면서 말씀동하면서 하나님 앞에 중요한 소명을 받았어요. 중요한 미래를 놓고 결정하면서 이제 잡을 선택하게 되잖아요. 그 시간표 속에 소명을 받았습니다. 제가 소명을 받을 때 받은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에요. 그때 주변에 많은 분들이 제가 계속 교회에서 사니까 교회 목사님, 장로님들 전부 다 신학교 가면 참 좋겠다. 맨날 그러세요. 제 마음속에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저도요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은 나 같은 게 어떻게 신학교를 가요? 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신학교는 적어도 중직자 자녀들, 적어도 모태신앙인 사람들, 엄마 아빠의 기도의 배경 속에서 자란 어려서부터 준비된 사람들이 신학교를 가는 거지. 나처럼 청년 때 예수 믿어가지고 이렇게 중간에 믿어가지고 어떻게 신학교를 감히 가가지고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저는 그거 아니에요. 저는 그냥 은혜가 내가 만난 그 그리스도 전할 수 있으면 감사. 그래서 제 친구들하고 복음 전하는 삶을 살고 싶으니까 그럼 나는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해서 교수가 되고 싶다. 이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저 중국에 다녀왔는데 영길에 있는 길림성에 다녀왔어요. 근데 그쪽에 갔는데 선교를 갔는데 그쪽에는 거기에 간 게 95년이에요. 1995년에 겨울에 갔거든요. 영하 25도, 영하 30도. 진짜 추워요. 그리고 너무 건조한데 일단 화장실이 푸세식이에요. 실내에 없어요. 밖에 있어요. 엉덩이 어는 줄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지저분한 얘기해서요. 세수를 하고 밖에 나와도 다 얼어붙어요. 제가 간 데가 그때 당시면 중국은 지금 많이 잘 사는데 그때는 진짜 시골 가면요 완전 형편없었어요. 영길 길림성에 갔는데 영길 길림 국제공항 써 있어요. 화장실에 들어갔어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그 국제공항 화장실에 볼일 큰 거 보는 사람, 작은 거 보는 사람 문이 없어. 큰 거 보는 사람들은 그냥 다 앉아서 볼일 보고 있어.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거 들어가서 내가 이거 어쨌든 그런 환경이에요. 공항에서 차를 타고 산골짜기로 들어갔어요. 7시간을 달려가는 거예요. 산골짜기를. 근데 히터가 없어요. 차에. 히팅이 안 나와요. 영하 25도, 30도인데 히팅이 안 나와요. 히팅이 안 나오니까 이 사람들이 꼼수를 써가지고 배관에서 그 가스 나오잖아요. 이걸 고무 호수를 해가지고 실내로 이렇게 해가지고 돌려서 뺐는데 이게 군데군데 새어도 그 매연을 마셔가면서 7시간을 달려가는 거예요. 창문 열면 얼어 죽을 것 같고 그렇게 해가지고 도착한 곳에 가니까 다 한복 입고 앉아 계신 거예요. 한복 입고 장구 있잖아요. 장구 치면서 찬양하더라고요. 와, 그런 동네 또 처음 갔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동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실제 제가 거기 선교 다녀온 거 막 있거든요. 다 그분들이 한국에서 저 청년 때 갔는데요. 한국에서 사역자들이 온다고 다 한복 입고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곳에 사람들이 2시간씩 걸어와요. 그 밤길에 눈길에 눈 쌓였는데 2시간 걸어와서 앉아있다가 집에 참석하고 또 2시간 걸어가고 막 이런 식이에요. 사람들이. 이런 보드가 없으니까 우리가 전지를 가지고 갔거든요. 전지를 이렇게 붙이고 그때 제 나이가 미국 나이로 치면은 그때 95년이니까 제가 92년에 20살이었으니까요. 95년에 23살. 미국 나이로 치면 22살. 막 이때요. 그러니까 22살, 21살, 22살 된 것 같아요. 이때 구원의 길 이거 가지고 복음 편지 이거 가지고 가가지고 3박 4일을 사역을 하는 거예요. 여기다 써가면서 이렇게 막 했어요. 나중에 시끌벅적해요. 예배 다 끝나고 이제 저쪽에 앉아 있는데 이거 전지 서로 떼가려고 내가 가져가겠다고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저는 그게 제가 해외 선교를 간 게 처음이거든요. 해외 선교를
비행기를 타본 게 처음이에요, 태어나서. 그 95년에 제가 그 중국에 간 게 태어나서 비행기를 처음 타본 촌 사람, 시골 사람 티 내면서 거기 간 거예요. 근데 너무 많은 것들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가게 될 때도 제가 학생이었거든요. 이게 돈이 없어요. 저희 다락방 하는 거 부모님이 싫어하셔가지고 용돈 당연히 안 보태주고 성교 이런 거는 꿈도 말도 못 꺼내고요. 교회 청년들이 성교 간다고 해가지고 돈을 모으잖아요. 저는 합숙 훈련 갈 때도 몇 달을 모아가지고 그 40만 원 훈련 받는 거 만드니라고 죽을똥 쌀똥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훈련 받고 했거든요. 테이프 하나 이거 사는 것도 너무 귀여워가지고 덜덜 떨면서 사서 막 메시지 듣고 그럴 때였어요. 근데 선교지 가는데 이제 비행기 티켓을 끊어야 되니까 청년들 몇 명이서 이제 팀을 짜가지고 가는데 비행기 티켓을 끊어야 되니까 뭐 교회 지원해주면 참 감사했는데 그런 거 없고 제가 만든 돈이 85만 원이 필요했는데 제가 모은 돈은 10몇만 원밖에 안 됐어요. 절대 불가능. 내일까지 딱 확답을 줘야 돼요. 이제 거의 입금하고 막 해야 되니까. 나는 도저히 못 가겠다 싶어가지고 청년 회장님한테 전 이렇게 연락을 했어요. 저는 형 저 준비 못했는데 못 갈 것 같아요. 기도는 계속 같이 하고 준비를 했는데 못 갈 것 같아요. 전 그냥 기도할게요. 근데 그날 밤 11시 40분이 넘어서 전화가 왔어요. 그때 당시 삐삐 아나? 삐삐 이거 왔어요. 뭐가 왔어. 그래가지고 나가서 그때는 셀폰 이런 것도 없으니까 집에서 전화하면 또 대동생이 싫어해요. 그런 거 교회 일 하는 거. 아주 복잡해요. 힘들어. 그래가지고 공중전화가 저장하고 하는데 한 청년이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는 조립하고 막 라인에서 일하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와가지고 일하는 청년이 있었어요. 근데 얘가 선교를 가려고 자기도 신청해놓고 자기는 공장에서 그래도 일을 하니까 돈을 다 모아놨죠. 했는데 일이 틀어져가지고 자기가 못 가게 된 거예요. 기도하다가 이거 어떻게 하지? 그냥 안 가도 그만인데 기도하는데 제가 계속 생각났대요. 그래가지고 돈을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의 헌신으로 제가 갔다 왔어요. 갔는데 너무 많은 걸 본 거예요. 첫 선교에 이런 동네도 있구나. 유광성 목사님 맨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씨라 하면서 세계복음화 맨날 외치시는데 한국을 떠나서 처음 나라에 갔고요. 그것도 너무 신기하고 근데 중국 저 산골짜기에 갔는데 여기도 복음 들을 사람들이 이렇게 있구나 라는 것을 처음 본 거예요. 해외에서. 국내에서는 이제 많이 다락방하면서 군데군데서 봤지만 해외에서 그걸 처음 보고 거기에 가니까 이제 많은 얘기들 듣잖아요. 공산당원 뭐 집에도 가서 밥도 먹고 하면서 막 만나고 옥당강 있는 두만강 바로 근처에 있는 사람들 탈북자들 얘기도 듣고 거기 연변에 과학기술대학이 있어요. 한국에서 또 크리스찬들이 세운 선교를 위한 대학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또 많은 복음을 전하고 막 이렇게 해요. 그래서 내가 마음속에 그때 저는 화학을 공부하고 있으니까 나는 이 학교로 오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친구랑 같이 그렇게 품고 같이 기도하고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은 게 그때 당시에 다락방 2단 12가 났잖아요. 96년 이때 이제 제 진로를 놓고 기도하고 있을 때 그때 많은 분들이 복음을 등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섬겼던 교회가 수원 지역에서 처음 다락방을 했던 교회인데 근데 2단 10이 딱 나니까 안 하겠다고 이제 공표를 하더라고요. 노회에서 안 하기로 했으니까 안 하겠다. 근데 우리 청년들은 계속 같이 응답받고 있었고요. 우리 청년들 모이면은 한 분씩 와요. 뒤에. 어느 날은 전도사님 와서 앉아 계시고 어느 날은 장로님 와서 앉아 계시고 어느 날은 부목사님 와서 앉아 계시고 와서 계속 이제 하지 말라는 거죠. 모이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조금 굉장히 내성적인 성격이고 사람들 앞에 서면서 말도 별로 잘 안 하고요. 그리고 그냥 이 메시지 할 때만 지금 떠들고 또 내려가면 또 조용하고 가능하면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인데 그런 거 할 때는 또 제가 막 목소리 내거든요. 물어봤어요. 목사님한테도 감히 이렇게 뭐 이제 장로님한테도
부목사님한테 이거 성경하고 틀린 겁니까? 그동안 우리 목사님하고 같이 늘 막 회식 다니고 막 차로 그러고 다녔었거든요. 제가 막 그 드라이브 라이센스 따자마자 19살 때 따서 바로 회식 막 차 몰고 제가 차량 운행하고 봉사하고 막 했었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한결같이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신학적으로는 아무 잘못 없고 아무것도 문제가 없는데 당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안 한다. 노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해서 우리 교회는 그 노예의 흐름을 따르기로 했다. 그래서 안 한다. 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에는요, 그게 억셉이 안 되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문제 없고 성경적인 전도운동 맞다. 그런데 우리는 안 하기로 했다. 이 말이 저한테는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수긍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적인 전도운동이 맞고 신학적인 전혀 문제가 없으면은 더 힘내서 하는 게 맞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말씀운동 하면서 제가 복음으로 제가 먼저 치유받았고 그 복음 가지고 현장에서 전도하면서 많은 증거들도 봤고요. 저희 학교에서도 하고 있었고 제가 만나는 아이들 하고 있었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소리를 이렇게 듣는 거예요. 그 해 제가 학원이라는 곳에서 제가 이제 그 애들 가르치는 과학 과목 가르치는 이거 했었거든요. 과학 선생님 한 거죠. 거기에서 영적인 현장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하셨어요. 귀신 들린 아이, 또 귀신한테 시달리는 선생님들 만나서 복음 전하고 이분들이 치유받고 또 같이 말씀 운동하고 제가 돈을 세이브하려고 거기에서 제가 살던 곳하고 거의 걸어가면 1시간이 넘는 거리인데 걸어 다녔거든요. 버스비 조금이라도 아끼려고 1시간 걸어가고 운동삼아 또 걷는데 내가 걸어간다. 난 젊은데 그러면서 걸어가고 걸어오고 밤에 9시 반 10시에 끝나도 집 앞까지 걸어왔어요. 걸어오는 길에 아주대학교가 있어요. 그 아주대학교에 우리 학생들하고 계속해서 전도 들어갔었거든요. 거기에서 만난 사람들. 거기에 우리는 가가지고, 이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저는 거기 매주 들어갔는데, 거기서 만난 팀들, 매주 갈 때마다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굴이요. 교회에서도 들어온 사람들도 있고요. 근데 어떤 팀들이 있는데, 자주 봐요. 말을 걸었죠. 그랬더니, 증상교회예요. 근데, 그래서 제가, 나는 오늘 어느 교회 섬기고 있고, 교회 전도사인데, 우리 학생들하고 매주 전도하러 옵니다. 그랬더니, 우리는 매일 봐요. 그러더라고요. 아주 충격 먹었어요. 교회는 매주 전도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아주대학교에 매일 들어오는구나. 그 사람들 막 귀신 섬기고 막 그런 거 아시죠? 대순진리의 증상도 비슷하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모아져서 하나님 앞에 소명이 딱 생겼어요. 하나님 앞에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나는 자격이 안 돼.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함께 했던 그 목사님들이 계산을 하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너무 청년 때 그 청년의 눈에 너무너무 그게 슬프게 보였어요. 저건 아니지. 복음이면은 생을 걸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래서 그 마음 가지고 있는데 신학교에 대한 그 평생의 내 삶을 진짜 하나님 앞에 올인해서 드릴 수 있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마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신학교를 가게 됐어요. 뭐 하다가 이건 전혀 이 메시지 준비한 거하고 전혀 안 맞는 내용들이 계속 쏟아져 나왔습니다.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답을 해라. 그때 제가 그 부분 이렇게 인도받게 되고 하면서 이 부분 얘기하다 그러네요. 세계복음화,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이거죠. 저는 그때 청년 때 제가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을 때 그 중심 지금까지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에 올 때도 사실은 그것 때문에 왔고요. 지금 우리 교회를 이렇게 섬기게 이렇게 제가 소동조 지사님의 전화를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소동 지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2가정 남아있고 젊은 집사들이 있는데 젊은 집사님들은 교회로 옮길지도 몰라요. 그래서 3명 남을 수도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저한테 그렇게 솔직히 얘기하고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듣고
이게 인원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남아 계시구나.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살려고 하시는 분들이구나.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마음이 들어서 제가 예스를 했어요. 여기 계신 하나님께서 오신 분들은 진짜 솔직히 전부 다 하나님께 가시는, 하나님께 가는 성국 가시는 줄 알았어요, 저는. 그때 당시에 제가 들린 건 항상 그렇게 얘기하셔가지고 예스 하실 때는 그랬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는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2026년 우리 교회는 이걸 위해서 진짜 조금 더 깊게 발을 깊숙이 들여놓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이게 우리 소망의 이유예요. 우리가 진짜 마음속에 내가 너무너무 기쁨이 있고 내가 정말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고 왜 그래? 라고 이유를 묻는다면은 그 소망의 이유를 묻는다면 우리는 말할 수 있잖아요. 우리 소망의 진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 안에서 오는 축복. 그 주님이 주신 세계봉헌에 대한 귀한 사명. 우리 요즘 언어로 바꾸면은 금토일 시대, 세 가지 뜰, 치유 복상 시대, 237나라 5천 종족. 이게 우리의 삶의 이유고 목적입니다. 이게 우리 소망의 이유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공부를 한다? 공부의 이유를 진짜 찾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 산업인들 일할 때는요, 진짜 내가 왜 돈 벌지? 이 돈을 내가 왜 벌어야 되지? 이유를 진짜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진짜 하나님하고 맞아져요. 자, 이걸 딱 묻는 사람들이 있다. 나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대답을 해줘야 되잖아요. 이걸 준비하라는 겁니다.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라. 우리 전도지가 있어요. 처음부터 훈련받았던 거. 구원의 길. 그 안에 가장 중요한 복음을 쉽게 전달할 수 있는 네 가지 중요한 핵심이 나와 있습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원래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 떠난 창세기 3장의 이 죄가 뭔지, 불신자 상태에 대해서. 그리고 이 부분을 가지고 사람들이 많은 노력을 하잖아요. 사람의 노력으로 왜 안 되는지. 이거 분명히 얘기해줘야 돼요. 사람들은요, 예수님 믿는 거, 그리고 내가 또 열심히 하는 거. 자꾸 생위가요, 같이 갑니다. 근데 그거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 떠난 문제가요. 구원의 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분이 누군지 정확하게 우리가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하는지, 그 예수님 영접하면 어떤 신분 가운데, 어떤 축복 가운데 살게 되는지, 구원의 길 속에 있는 내용들이 정확하게 전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사람한테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메시지, 늘 말씀드립니다. 기본 메시지는 기초가 아니에요. 이지한 게 아니라 쉬운 내용 전하라는 게 아니고요. 생명과도 같은, 절대 모르면 안 되는, 반드시 알아야 될 이런 내용들을 전달해 줘야 돼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이 신분과 권세, 이 구원의 축복이죠. 알려줘야 돼요. 어떤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말해줘야 돼요. 기도가 뭔지, 예배가 뭔지, 구원이 뭔지 다시 말씀을 가지고 정확하게 답을 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 이 전도가 뭔지, 선교가 뭔지,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는데 이 교회가 뭔지 답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준비하세요. 내년에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진짜 현장에 미셔너리입니다. 우리 토요일 날 우리 랩런트들 모이는데 예빈이가 그러더라고요. 친구들이 자기한테 칼리지 미셔너리라고 그런다고. 학생인데 대학 사역자처럼 보이나 봐요. 근데 방을 그렇게 꾸며놨어. 막 대학 사역자처럼 뭐 이렇게 막 보드 붙여놓고 막 그래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가가지고 자기가 그런 포럼을 했길래 이번에 다락방 가가지고 제가 이렇게 전도학교로 갔을 때 말씀 주고 이렇게 포럼을 했어요. 넌 대학 미셔너리 맞아. 칼리지 미셔너리 맞아.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대학 살릴 거야. 대학을 가슴에 품어라.
그러고 나서 이렇게 말씀 주고 포럼했는데 얘가 포럼할 때 그 포럼을 하더라고요. 요셉이 누렸던 것처럼 자기도 응답받고 싶대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냥 볼 때는 노예인데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비밀이 있었잖아요. 자기도 그냥 볼 때는 학생인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을 가지고 대학 살리는 24제자가 되기를 기도한대요. 너무 멋있는 포럼을 하더라고요. 말의 것을 준비해야 돼요. 우리 랩런트도 잘 준비하세요. 내년에 뭐 선교 갈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선교지에 가가지고 정확하게 말할 거 준비하세요. 우리 목사님들, 사역자들만, 어른들만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랩런트들이 가가지고 그냥 가서 구경만 하는 게 아니라 만나서 그 아이들한테 구원의 길로 복음도 전하고 예수님 영접시키고 또 이 중요한 기본 메시지들 아이들한테 설명해주고 답을 주고 우리 지금 랩런트들은 얼마든지 가능해요. 우리 어른들도요. 내년을 위해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현장에 말씀 사역자로 딱 서셔야 돼요. 중요한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사역자들로 준비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조금 더 살을 붙인다면은 양육할 수 있는 그들을 제자로 세울 수 있는 양육 메시지까지 우리 지금 가지고 있는 복음 편지, 새생명 새생활, 현장 복음 메시지 중요한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어요. 사실 그것만 가지고 제대로 내가 응답받고 그걸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전달만 해도요. 교회에 그냥 대충 다니는 교회 다니는 사람, 수십 년 다니는 사람들보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만난 사람들이 이 중요한 거 가지고 딱 전달받으면요. 믿음이 아주 견고하게 설 수 있습니다. 그것들을 우리는 이미 다 가지고 있어요, 손에. 그래서 이제는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라. 나의 것이 돼야 돼요. 우리가 구원의 길을 가지고 가서 전할 때도요.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누가 이렇게 했어요. 이게 아니고요.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간증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복음으로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그게 준비예요. 내가 응답받은 걸 말하는 증인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시간에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소망의 이유를 물을 때에 그들에게 정확한 복음의 답을 말할 수 있는 자들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